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번니게가 크게 이음을 갖추어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한 장소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고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람 편에 볼 때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만나지만 하나님 보신 시각에는 그런 모든 고난과 이 섭리 가운데 로마를 향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죄가 없지만은 유대인들이 가다가 계속해서 죄로 정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나 결세대를 조직해가지고 탐만 있으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아그리빠 왕 2세가 이제 왕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이사라에 그저 바울이 있는데 이 아그리빠 왕 2세와 번니게가 이렇게 그 누이인데 아그리빠 2세 누이예요. 둘이 이제 그 가이사라에 찾아와서 말하자면 베스도를 만나고, 베스도를 만난 순간에 바울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 2세 그 아버지 1세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사도행 2장에서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둬서 이런 고난당하게 하고, 또 아그리빠 왕 2세도 아주 겉으로는 왕이지만은 그 마음속에다 악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 지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베스도가 그동안의 모든 정황을 새로 부임한 아그리빠 왕 2세에게 다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대 보고하면서도 자기가 무엇이나 총독으로서 자기 책임과 의무를 잘 하는 것처럼 은연히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자랑을 하는데, 그제 벨릭스에 있을 때에 한 사람을 구려해 두었는데 유대인들이 갖다가 자꾸 죽이라고 그랬지만은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거로 로마법을 적용을 해서 바울을 이렇게 신문했다 이 보고를 합니다. 이 로마 나라는 철저하게 이런 증거가 있어야 심판을 해요. 아무런 증거와 증인이 없다고 하면은 함부로 정죄하거나 이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가 아그리빠 왕 2세에게도 왕이 내가 로마의 법을 적용을 해서 그저 유대인들이 자꾸 고소하면서 죄를 정하라고 요청을 했지만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로마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베스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바울에게는 악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손해를 주거나 나라를 반역한 일이 없고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갖다가 자꾸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하니까 계속 이런 신문을 하고 이런 조사를 해보지만은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고소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전도하는 제목을 들어서 바울을 갖다가 계속 신문을 하고 이 고소를 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어느 세상적으로는
남에게 해코지 한다거나 남을 손해준다거나 어느 죄 짓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뭘 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집 3장에서도 나는 범사 오늘날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바른 삶을 살아왔어요.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른 말 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부활만 증거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뭐 세상 이야기하거나 다른 이야기 많이 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구원자시다.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 전혀 노마를 갖다가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이 손해주거나 이런 악을 행하는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런 십자가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때 베스더가 또 바울에게 뭘 요청하냐면은, 사도 바울이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아 어떻겠느냐. 그래 베스더가 얼마든지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봤으면 석방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 거 판단하기 전에 사람들을 아주 이런 사람에게 여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표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이죠.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보세요. 바를 정자, 다스릴 지자. 얼마나 나라나 모든 세계를 바르게 잘 다스리는 정치인데, 오늘날 정계도 너무 타락을 해서 거의 다 자기 욕심, 자기의 당리당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이 되겠는가, 거기다 다 초점을 맞추고 이 정치를 해나갑니다. 오늘 여기 베스더도 바울을 아무리 조사해보다 악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예루살렘 올라가서 거기 심을 받으라고 하는가? 그건 유대인들이 자꾸 요청을 하니까, 베스더요,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재판하지 말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재판하도록 하세요 하고 자꾸 꼬드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죽임을 당하기 쉬워요. 그들이 거기 매복에 있다가 한만 있으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거기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황제에게 로마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요청을 하는데, 그때 아그리빠 왕이 지난 22절에 그러죠.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의 이런 모든 사실을 갖다가 보고를 잘 받은 다음에, 그러면 나도 바울이 말한 것을 내가 직접 듣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3절에 와가지고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번역회가 가이사랴에 내려가는데, 사도 바울이 이들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3절 보면은, 이튿날 아그리빠와 번역회가 크게 위험을 갖추어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기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틀이 지나서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번역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이 크게 위험을 갖췄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엄청나게 사치를 해서 아주 호화찬란하게 예부로 엄청 많이 꾸민 다음에 누가 봐도 사람들이 아예 압도당할 정도로 예부로 잘 꾸며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런 아그리빠 왕과 이 번역에는 속은 아주 악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엄청 치장을 해서 누가 봐도 야, 참 위험이 대단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보다 의대를 잘 단장을 해야 돼요. 우리 내면의 세계를 잘 단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 세상 사람도 말할 때
속이 가득한 사람은 좀 애보에 단장 안 해도 그것 때문에 의식하질 않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바로 될 뿐만 아니라 속 사람을 잘 단장해야 되는데, 오늘 아그리빠 왕과 번역에는 자기의 위엄과 자기의 권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예보적으로 엄청 화려하게 윗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저 베드로전서 3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외모보다 속 사람을 잘 단장을 해서 얼마나 내면의 세계가 건강하고 또 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인정할 만한 이런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 사람들은 다 사람 보기 좋도록 외모로 많이 꾸며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사무엘 16장 7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의 기름불을 채워가지고 이새 집에 가서 큰아들 엘리압이 잘 생겼으니까 그를 왕으로 기름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스톱시키잖아요.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외모보다 가장 중요한 세계가 우리 내면의 세계예요. 얼마나 내면이 건강하고 이런 바른 중심을 가졌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부족해도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도 그냥 기뻐하시고 또 차차로 좋아져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로 아름답게 잘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그 아그리빠 왕과 번역에는 그들의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예부적으로 아주 화려하게 잘 꾸며가지고 또 주위에 와서는 이제 천부장들과 시중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높은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을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그저 구장 한번 보세요. 구장. 사도 바울이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바울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앞으로 고난도 당하지만은 그저 높은 사람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자,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죠. 그러고 나서 15절 16절 보세요. 15절 16절. 자,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두 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 딱 만나고 나서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하게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런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높은 사람 앞에 서고 또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귀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 아그리빠 앞에 나가는데 오늘 23절 하반절에 오면은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가이사라에서도 감옥의 재판을 받고 또 여기 와서도 또 두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석은 왜 재판을 하죠? 이 사람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 잘 판단을 해서 죄가 있으면은 죄에 대한 형벌을 때려서 그저 이 감옥에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형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잘못된 재판은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아무리 조사해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정죄하라. 바울을 정죄하라. 베스도도 이제 유대 사람들의 여론에 힘일려 가지고 나중에 아그리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까지 데려왔는데 만약 죄 없이 보낸다고 하면 왕이여 옳은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세상 법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으면 석방하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신문을 하고 또 죄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여론을 아주 너무 의식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런가.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바울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저 대적했을 때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를 판단하신 일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이 다 겪은 바지만은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공의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정죄하기 쉽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으로 칭찬하기 쉬워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런가를 잘 판단받아서 하나님 모시기 옳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청산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가야 금시험과 내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은 그저 여론에 너무 귀가 얇아요. 무엇이나 잘 조사를 해서 아무런 잘못 없으면 바울을 돌려보내는 것이 지당한 일인데 백성들이 갖다가 계속 정죄 요청하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뭐 좀 죄가 없는가 계속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죽일 죄가 없어요. 오늘 24절 보세요. 24절 보면은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거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은 죽여야 된다. 살려둘 사람이 아니다. 계속 요청을 하고 또 여기까지 와서도 말하자면 청원하기를 바울은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울을 그저 죽이려고 하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여러분 시기는 아주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창세기 4장의 말씀한 것처럼 아벨을 죽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그것도 계속 나중에 증오심으로 자라나가지고 사람을 죽인 데까지 나갑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도 오면은 그들의 시기심이 많았는데 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한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거나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괜히 배아파하고 그저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을 받을 사람은 형제가 자매가 잘 될 때 참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고 교회 성도가 잘 될 때 거기에 배아파하고 시기 질투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인도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다가는 전체가 다 예수 믿고 바울을 따르려니 모르니까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사도 바울을 제거해버려야 우리가 좀 자유롭지 않겠느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누구를 원망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고
남에게 어떻게 불평하지도 않고 그의 마음속에는 확실한 이런 사명을 위해서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노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참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바울이 왜 이런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는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았어요. 크게 이유는 세 가지. 주님 만났죠. 지난 20장에서는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뭐라 그랬어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죽을 각오도 했다.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소명감과 사명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주의 일에 충성하다가도 핍박이나 고난이 오고 힘들면은 그저 포기하고 시도로 나가기 싫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그저 왕이라든가 유대에서는 원망이 쉬워요. 왜 저들이 나를 저리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사명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지난 23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증인이 된 것처럼 노마에 가서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사명감에 대한 확실한 이런 책임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 마음속에 잘 각인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나는 노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오로지 그의 마음속에 이런 비전과 꿈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당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말하면 개는 시제도 기차는 간다 하는 그런 성서를 말한 것처럼 아무리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아무리 죄를 찾아봐도 그 죄가 없습니다. 이거 한두 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23장 그 29절에서도 죄가 없는 걸 발견했죠. 23장 29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한 가지도. 또 24장 22절에서도요. 자, 22절 23절 보면은 벨릭스가 이 도회되어라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누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척이라리라 하고, 여기서도 이제 벨릭스가 아무리 사도바울을 조사해봐도 뭐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부장 누시아가 오거든 그냥 누시아 보고 처리하도록 해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신앙 문제 외에 이런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진리 따라 살고 하나님께 믿음을 지켜나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는 귀하게 여기고, 그러나 세상에 어떤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당한 거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법에 대해서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 2장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 노마가 유대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사도행 2장 47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세상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어요. 그들이 로마 사람이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이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외에는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세상에 대해서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바른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다니엘 6장에 보시면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고 수석 총리가 되어서 왕의 총애를 많이 받다 보니까 주위의 모든 그저 참모들이라든가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좀 다니엘 제거해버리자. 그런데 다니엘 오면은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어요.
하나 흠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들의 눈에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일.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악용을 해가지고 왕한테 가서 엄청 아부하첨하잖아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처형하도록 합시다. 그래 메데바산 나라 법을 도장을 딱 찍어서 변기하지 못하도록 이게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왕이 사람이 자꾸 아부하첨하고 막 높여주면은 분별력에서 어두워지기 쉬워요.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 총리로서 나라의 3대 왕을 거치면서 총리직을 수행을 하는데 왕이 모든 국사를 논할 때마다 다니엘에게서 물어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대답을 잘해요. 그런 충성된 총리인데 이런 모함하는 사람들의 말에 꼬드비에 넘어가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그래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그런데 처음에도 흠이 하나 없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났을 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나의 죄 없는 것이 확실히 증거가 되었다. 이제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문제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어떤 흠이나 이런 약점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자, 6절 다니엘 6장 4절 보세요. 4절. 아무런 허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함을 해서 그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도요. 다니엘 6장 4절. 자, 4절 1243쪽입니다. 4절. 자, 한 목소리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 고발을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에 따라.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는 죄 없는 사람을 모함을 해가지고 왕을 꼬드기해서 도장을 딱 찍어서 변기하지 못하게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살아나는데요, 그때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해요? 22절 보시죠. 22절. 자, 22절 다니엘 6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사자굴에 살아나오면서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이젠 나의 무엇이 그 앞에 명백하다 그랬어요. 무지함이 죄가 없는 것이.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을 해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 같은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나의 허물이 뭔가. 하나님 말씀에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조만간 우리 주님 만날 때도 우리가 신부단장 잘해서 주님 만날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자기를 잘 단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날마다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되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도록. 빌립보 2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날마다 신앙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옛사람이어서 믿기 전에 죄를 다 청산하고 그저 힘써서 주님을 닮아갈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날마다 성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숙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면 영화된 모습으로 육체까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지만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은 계속 성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신앙이 성숙하고 원형 대신 우리 주님을 늘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은
오늘 본문에도 그런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고 베스도가 자기 입으로 말을 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사람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24절에 그러니까 이제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25절에서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바울은 베스도에 이릅니다. 나를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받게 해달라. 베스도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저렇게 바울이 갔다가 자꾸 황제 만나게 해달라 그러는가 전혀 못 깨닫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황제에 가기를 원했느냐 하면은 받은 말씀을 이루어서 노마에 가서 뭐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고난당하니 낙심하고 찾으려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멀리 시각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뭘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참으로 오묘합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워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왕이여,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려고 하십니까? 천하에다 호소하든지 언론에 갖다 드러내든지 얼마든지 자기의 권리를 이용해서 석방당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걸 참고 인내하면서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계속해서 그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걸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오로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다 유익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도 이런 삶의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참으로 중생을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시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고난당한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뭘 배우게 되었노라 그랬어요. 윤리를 배우게 되었노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재산 다 잃어버리고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대제의 지업료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탕자가 뼈저리게 깨달아요. 우리 아버지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결단하기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하시려고 엄청난 고난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재산 잃어버리고 흉년들 그런 와중에 그래 흉년 가운데서 누가 뭘 먹을 걸 주겠어요. 마음속에 철실하게 깨달아진 것은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마음에 깨달아 결단해서 아버지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하나도 야단치지 아니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우리 함께 서로 즐거워하자.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우리 새벽마다 호시아를 통해서 말씀 전해드리지만 오늘 새벽에도 무엇으로 살지 말고 무엇으로 살자 그랬어요? 노암미로 살지 말고 암미로 살자.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너 하나님 버림당한 사람인데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내 백성이다. 과거엔 노루아마로 살았는데 궁일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달지라도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노자를 빼보고 루아마로 살자. 하나님이 때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12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하고 징계하시느니라. 깨닫고 돌아서게 하시려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전혀
소원이 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런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는 왕 앞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왕이 얼마든지 베스도를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죄가 없다며, 아니 잘못 없는데 뭘 상소를 해서 그저 왕한테 그걸 가지고 고발하느냐. 얼마든지 야단을 쳐 돌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살아날 구멍을 찾으려고 오늘 26절에 뭐라 그러죠?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뭐가 있을까 하여서 당신 앞에 세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아그리빠 왕은 유대 나라의 풍습과 종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26장 3절에 보시면요, 26장 3절에 아그리빠 왕이 어떤 사람인가? 특히 당신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길 바라나이다. 이런 걸 배경을 통해서 그저 베스도의 마음속에는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을 돌려버리지 않고 왜 상소했느냐? 왕에게 문책을 당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혹시라도 왕은 유대 나라의 풍습을 알고 종교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의 죄를 찾을 줄 내가 알고 자료를 찾을 줄 알고 왕 앞에 데려왔습니다. 오늘 여기 베스도의 마음속에는 상당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죄 없는 바울을 고소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은 늘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 죽여달라고 그러죠. 또 만약에 사도 바울을 정죄해 죽이지 않으면은 베스도의 마음속에는 뭐 하나님보다는 유대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저를 정죄 안 하자니 저들이 그저 말하면 태모하고 난리지. 또 죄 없는 사람을 아그리빠 왕한테 고소했다고 해서 왕이 문책을 할 수가 있죠. 상당히 진퇴양난의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베스도가 자기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 무죄하고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러나 바울을 그저 고소하기는 해도 어떻게 뭐 재료가 없잖아요. 문책당하기 쉬우니까. 그러니 왕한테 아주 뭐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요? 자기는 종교에 잘 모르고 유대 나라 잘 모르는데 아그리빠 왕은 종교라든가 유대 나라 잘 알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에게서 어떤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런 그 재료가 있을까 해서 왕 앞에 내가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27절에 와서는 또 뭐라고 왕이 말하냐 베스도가요.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했더라. 아주 뭐 협박까지 합니다. 만약에 제목이 없는데 그냥 돌려보낸다고 하면은 이건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 아그리빠 왕한테 반드시 죄를 정죄해서 돌려보내야 왕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자기가 다 콩가루 판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26장에 가서는 바울이 직접 아그리빠 왕 앞에 다 소상하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느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고난이 없지만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신앙의 지조와 정제를 지켜나가려고 할 때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고 핍박을 하는데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래서 참 신자는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삶이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확실히 구원받은 증거고, 우리 앞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고난을 각오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고난도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현실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잘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